그래도 난 너를 이란 제목으로 약간 노래방 제목 같네요. 네, 약간 네, 좋습니다. 그래도 난 너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절한 여러분 사랑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듣기만 하면 이제 눈물이 나오는 응급실. 그렇죠. 네. 이 크레이지 러브라는 이 주제로 어쨌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찾고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절한 사랑 노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영상을 이제 좀 보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백지영의 이제 잊지 말아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왜 너네가 불러? 잊지 말아요, 그렇죠? 또 띵곡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절절한 그 노래인데, 근데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는데 한 댓글에 눈이 딱 멈췄어요. 어떤 댓글이 있었냐? 어떤 사람의 짧은 고백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지웠는데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못 지웠다. 얼마나 여러분 그 댓글을 쓰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죠? 이거 들으면서 그 사람은 나를 지웠는데 난 아직도 그 사람을 지우질 못했다라는 그 댓글에 눈이 딱 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면서 또 사랑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끝냈다라고 해서 이제 끝내지는 게 아닌 것, 이게 이제 사랑의 힘이면서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큰 주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끝나야 마땅한 사랑인데, 그러니까 끝나야 딱 맞는 건데 끝나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언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언적인 행동과 특별히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사랑은 너희의 사랑과 달라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고 보여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2장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2장을 읽으면 좀 뭐 이렇게 내용들이 어쨌든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또 읽다 보니 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맥락이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또 선지서라고 하는 이 책의 특징이 조금 어렵지만 2장의 내용을 사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나는 게 마땅한 사랑인데 그러나 끝나지 않는 사랑, 이게 어떻게 보면 또 2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는 연결되는 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1장에서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호세아와의 관계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고멜과 결혼을 해서 우리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나가서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심지어 다른 남자 애를 베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계속해서 낳는 그 아내를 보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막 마치 그 아이들에게 막 토로하고 이제 탄식하듯이 니네 엄마는 진짜 정말 바람난 아내다. 니네 엄마 막 어디 갔냐? 니네 엄마 막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절규하고 화내고 뭐 이런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마땅한, 바람을 피웠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삶을 사는 이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랑은 끝내야 마땅한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슬퍼했다가 그리고 또는 가서 이제 막 또 다시 그래도 한번 잡아볼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까? 설득하고자 하고, 말 그대로 막 이 사랑의 레벨이 있다면 1부터 10까지의 레벨이 있다면 1부터 10까지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랑의 내면, 미쳐버릴 것 같은 분노, 또 엄청난 슬픔, 또 엄청난 이 마음의 이
내면의 세계를 엄청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의 상황을 보면, 2장을 보면 화냈다가 막 슬퍼했다가 다시 달랜다고 했다가 그래도 우린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엄청 질척이는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한 댓글 있죠. 그 사람은 나를 지었는데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못 지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그냥 바람피고 사랑할 수 없고 그냥 지워버려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기억을 지웠는데, 지우고 싶은데, 지워야 마땅한데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는 사랑, 이게 이제 crazy love야.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호세아 우리가 보면서 사실 무거운 책입니다. 무거운 책이고 또 표면적으로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책입니다. 화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어떤 막 이 바람난 아내를 향한 절규가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어떻게 정말로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쉽진 않은데, 오늘 2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경을 호세아서를 또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다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떠오른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영화겠지만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이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인데 2005년에 개봉이 됐어요. 2005년에 개봉이 됐고 작년에 재개봉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영화관들에서 재개봉을 했습니다. 이터널 선샤인.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뭐 오늘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인공이 이제 짐 캐리가 굉장히 멜로 연기를 그때만 해도 많이 안 할 때인데 멜로 연기를 도전해서 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짐 캐리가 이제 조엘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 잘 아시는 유명한 배우죠. 여자 주인공 클레멘타인으로 나옵니다. 조엘은 좀 점잖고 조용한 성격이고, 뭐 MBTI로 따지자면 완전 I에 해당하는 남자고, 케이트 윈슬렛 이 클레멘타인은 이제 벌써 이제 영화 중간중간 머리색이 계속 바뀌어요. 머리색을 막 계속 바꾸고 막 너무 외향적이고 밝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서로 만나서 연인이 됐어요. 사랑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생각과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너무 많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뭐 계속 싸우게 되고 서로 말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주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어느 날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두 사람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심하게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조엘이 좀 화가 누그러진 뒤에,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화가 누그러진 뒤에 이제 클레멘타인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녀가 있는 곳을 자기가 먼저 좀 사과를 하려고, 화해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자신을 보자마자 자신을 분명 봤는데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말 걸려고 하는데 그 클레멘타인이 excuse me 막 이러면서 누구세요? 뭐 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예 모르는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옆에 온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키스한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본 조엘이 어땠겠어요? 이걸 본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조엘이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 순간에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뭐야! 이러면서 막 미쳤어! 근데 그러니까 뭔가 아예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모르는 척, 이게 연기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에게 대할 수 있지? 라는 충격을 받아요. 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무 이제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른 채로 그 매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너무 충격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녀는 어떤 이제 극 중에 이제 그게 컨셉인데, 그녀는 이제 이 조엘과 헤어지기 위해서 기억을 지우는 시술을 받았어요. 이제 극 중에 나오는 특별한 컨셉입니다. 근데 기억을 없애주는 그런 의학적 기술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제 시술을 가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편지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엘에게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은 걸 이제 그 친구가 조엘에게 이제 넌지시 알려줘요.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왜 나에게 그렇게 했지에 대한 이유를,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했던 게, 이젠 아예 너랑 난 상종도 안 할 거야. 너 자체를 나는 아예 지워버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기억을 없애버립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클레멘타인 그 여자친구죠. 클레멘타인은 조엘 그 남자친구를 그녀의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다시는 그녀에게 그들의 관계를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주변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조심해달라고 지금 온 편지를 조엘에게 이렇게 알려줘 버렸어요. 조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웠던 게, 넌 너무 따분해, 넌 너무 심심해, 넌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막 질려버렸어, 난 이제 너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라는 존재를 아예 기억에서 아예 삭제해버리고는 내 앞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을 내 앞에서 이제 보게 되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죠? 너무 화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미 난 사라졌으니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고. 이 충격을 받은 조엘도 똑같이 그녀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술을 받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의사가 이제 헐크입니다. 헐크.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하고 이제 시술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런 장치에서 그녀에 대한 기억의 물건들을 이렇게 두고서 하나씩 이렇게 기억을 지워가는 장면으로 영화의 서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 자기 기억 속에서 그녀와 대화하면서 서서히 기억이 지워져가는 그런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녀와 함께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기억을 하나씩 없애가는데, 그 자기의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녀가 하나씩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속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에, 함께했던 자리에 이제 나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을 막 경험하게 되고, 기억 속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걸 영화로 잘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로부터 그녀가 멀어지고 사라져가는 이 클레멘타인을 보면서 영화에서 이제 절규를 시작해요. 나 진짜 짜증나, 진짜 너 더 이상 너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해서 나도 널 없애버릴 거야, 너와 끝났어, 너와 사랑은 끝이야 라고 기억을 삭제를 했는데, 하나씩 삭제되어 갈 때 이 조엘이 막 절규하며 외쳐요. 제발 잠깐만요, 이 기억만은 지우지 말아주세요, 막 이래요. 너무 소중했던, 아무리 열받아도 이건 너무 소중한데 하면서 함께 누워있었던, 함께했던 그 자리에서, 이게 이 장면인 거예요. 그 의사에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Please let me keep this memory. 이 기억은 제발 지키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만요. 그죠? 그리고선 또 다음 장면 넘어가면 막 소리칩니다. 내 말 들려요? 이 기억을 지우기는 싫다고요. 이거는 없애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나도 널 없애버릴 거야, 너 이제 끝이야 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지우려고 했어요. 근데 지우려고 하는 막상 그 순간에는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외치며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역설적인 모습, 약간 이 모순되는, 부셔버릴 거야, 넌 진짜 더 이상 나도 함께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했지만 이것만은 포기가 되지 않아 라고 또 붙잡으려 하는 이 역설적인 장면이 마치 오늘 2장에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외치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절규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너무너무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2장에 6절과 7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기억을 삭제하는 이 장면에서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절규하는 이 조엘의 모습과
이 호세아의 모습이 좀 오버랩이 됩니다. 뭐라고 호세아가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다녀도 따라잡지 못하도록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제 첫 남편에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호세아도 어디 마음대로 해, 이런 파렴치하고 이런 음란한 이런 쓰레기 같은 년 막 이래놓고, 어디 마음대로 해봐 해놓고는 가지마, 못 가. 내가 가시나무로 네 길을 막을 수 있다면, 네가 그 다른 남자에게 가는 길을 내가 좀 막아서라도 내가 지금 너를 잡을 수 있다면 못 가. 지금 얼마나 비참해. 다른 남자한테 가는데도 내가 막을 거야. 절대 못 가. 이러면서 이 역설입니다. 내가 떠나는 네 길이라도 막아서겠다. 네가 떠나지 못하도록, 네가 다른 사랑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잡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이 조엘도 비슷해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삭제할 거야 했는데도 이 기억만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사랑은 내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감히 날 지워버려? 네가 감히 나를 삭제해? 나도 지워버려 해놓고서는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가지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예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는 길, 주님과 반대되는 길,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이 부담스럽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 심지어 바람피며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 자식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함에도 주님은 내가 네 길을 막아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내가 먼저 가서 그래도 네 길을 막아서겠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6절과 7절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끝까지 우리의 길을 막아서셔서, 너가 바람피는 길, 너가 음란해지는 길, 너가 방황하는 길을 내가 알지만 내가 그럼에도 막아서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된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지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그 니느웨라는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스로 잘못된 길을 가는 요나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서셨어요. 어떻게든 계속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십니다. 아니야, 가면 안 돼, 가지마.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길을 막아서시고는 고래의 뱃속에 요나를 가두십니다. 가지마, 못 가, 여기에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이 지나 요나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아서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두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를 십자가로 막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가두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세요. 오늘 지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가시나무로 어떻게든 네 길을 막아서겠다. 네가 떠나려고 하는 길을 내가 막아설 거야. 가시나무로 막아서듯 우리를 막아선 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세우셔서 우리가 가는 길, 네가 아무리 떠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나는 너를 붙잡을 거고, 나는 네가 가는 길을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제서야 네가 이제 다시 첫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가 더 살기 좋았던 삶이지라고 회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손길, 여러분들을 막아서는 한 나무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길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라도 붙잡으시려고 우리에게 보낸 길막,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 이 순간에 왜 이러세요라고 느껴지겠지만, 부담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곳. 여러분, 십자가. 막혀버린 고래, 그 길이 막혀버린 고래라고 하는 꽉 막힌 그곳에서 사흘 동안 요나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그 3일간의 시간은 예수님의 3일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계시하죠. 사랑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영화의 이제 결론으로 쭉 가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지나갑니다. 기억을 하나씩 잊혀져 가면서도 기억을 붙들고자 하는 그 사랑. 오늘 제가 처음 봤던 댓글처럼 기억은 지워지지만 계속해서 사랑은 남아있는 그 상황을 영화가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영화의 결론으로 가면 이제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요. 이제 서로의 기억을 완전히 지웠어요. 결과적으로 서로의 기억을 완전히 지운 뒤에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기억을 지운 상태에 또 만나는데 이상하게 서로에게 또 끌려버려요. 난 클레멘타인이에요, 난 조엘이에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인사를 하는데 또 다시 서로에게 끌려버립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기억은 지워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잊으려고 하고, 주님 그만하세요라고 해도 사랑은 사랑을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분명한 사랑은 그 사랑을 찾아냅니다. 그게 여러분의 연인이나 여친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죄송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있지 않을까를 이 영화가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랑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나려고 하고 삭제해도 떠나도 삭제한다는 건 이제 버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려 해도, 음란하고 바람피고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사랑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끊임없이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내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이에요. 근데 이들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화의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에 각자 우편물을 하나 받게 되는데 거기에 테이프가 들어있어요. 근데 과거의 기억을 담아놓은 테이프를 그 시술한 그 센터에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둘이 서로 이제 썸을 타가고 막 서로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 테이프가 뭐지 하면서 테이프를 듣게 됩니다. 클레멘타인이, 그 여자가 이 사람을 사실은 원래 알던 사람이었던 거고 우리는 연인이었고, 이 사람을 지우기 위해서 아예 이 사람 너무 따분해요, 이 사람 너무 진짜 별로예요, 진짜 지긋지긋해요, 이 사람을 지우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막 녹음을 같이 차에서 같이 듣게 돼요. 너무 비참한 장면이죠. 우리는 원래 연인이었지만 난 네가 너무 이제 지긋지긋해서 난 너를 아예 지워버릴 거야 라는 녹음이 담긴 테이프를 들어버려. 그래서 이 남자가 막 또 충격을 받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서로 또 이제 완전히 이들이 틀어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뭔가 또 어떤 과거의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는 아무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 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걸 나름 서로가 깨달아 버려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막 절규하는 그 순간에서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계속해서 화해하고 뭐 사랑하고 서로 용서했다가 다시 만나고 헤어졌다 사귀었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했지만 결국 우리는 안 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결말의 장면에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우린 안 돼. 이렇게 이걸 몰라. 우린 이런 존재들이야. 난 당신을 아마 또 지루해할 거야. 우린 사랑 못할 걸. 난 당신을 아마 또 답답해할 걸. 아마 또 난 당신을 또 싫다고 할 거야. 또 나는 질려버릴 거라고, 답답해할 거라고 막 절규할 때 이 조엘이 웃으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 괜찮아. 나는 끌려. 네가 좋아. 오케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 영화가 담고 싶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이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넘겨주세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서로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아도 결국엔 똑같은 결말이 될 거라는 걸 알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기억과 관계와 어려움을 뛰어넘는 게 사랑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는 사실상 이것은 영화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헤어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애증의 관계가 되는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사실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과 가장 흡사합니다. 오늘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사실 이 영화가 이상으로 꿈꾸는 이런 사랑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려보는 이상향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2장의 후반부 14절부터 보면 가게 돼 14절부터 말씀의 분위기가 2장이 확 바뀝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바뀌어요. 마치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남편처럼 와 죽여버릴 거야 했다가 그래도 다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회복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줄 사랑을 묘사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며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긍휼을 너에게 베풀 것이고 나는 이제 너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 번도 실망하지 않는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나는 너와 결혼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주를 여호와를 바로 야다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오늘 영화에 나온 것처럼 결국 똑같은 결말이 되풀이 될 걸 알면서도 똑같은 결말이 계속될 것을 주님은 아심에도 우리와 다시 결혼하시기 위해 우리의 가장 신실한 사랑을 주는 변하지 않는 신랑이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호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 신랑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신랑이지만 나는 너에게 신실한 신랑이 되겠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와의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호세아의 삶을 통해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의 그림을 계시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름이 예수와 이 땅에 올 구원자와 똑같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회복의 길을 호세아, 예수와 구원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를 통해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선언해도 여러분, 복음이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시지를 않습니다. 나는 지었다라고 해도 그 사랑은 나를 찾아낼 것입니다. 나는 떠나려고 해도 그 사랑은 다시 내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내 앞을 막아서는 나무 십자가, 내가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나를 다시 찾아낼 수밖에 없는 사랑, 어떻게든 나를 다시 찾아서 나와 다시 결혼하겠다. 너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성실한 신랑이 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내가 성실한 사랑으로 너를 붙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다시 답답해질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질 거예요.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그럼에도 오케이,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 이런 사랑이 있을까? 예,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나는 자리, 배반하는 자리, 음란한 자리까지도 찾아와서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도 그분은 나를 끌어안고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떠난 신부여도 성실하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 속에, 증언 속에, 목격 속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난 또 힘들어질 거예요. 나는 또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신실한 신랑의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영화의 장면처럼 오케이, 괜찮아, 내가 너를 신실한 사랑으로 끌어안을 거야. 그래도 다시 해보자. 반복될 걸 알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신실하게 사랑할 거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혹시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기질과 찌질함을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니까 혹시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시는 분 있나요? 오늘 영화도 똑같아요. 또 답답해질 것 같아요. 또 나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나는 또 이렇게 내가 방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경험을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의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알아. 너도 알아. 근데 네가 알기를 바래. 오늘 20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때 너는 나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결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구원의 종착지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려줘요.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종착지의 그림은 결혼식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주저함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하지 못함을 자신의 성실함으로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분, 우리의 완벽할 수 없는 모습을 완벽한 사랑으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한 나무가 막아 서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딸아, 아들아, 못 간다. 딸아, 아들아, 네가 아무리 가려고 내가 너를 막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막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올려다 볼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은혜가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